오늘 5월 11일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 및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31교구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31교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고 온 교회가 31교구를 축복하며 중보하는 블레싱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1교구와 모든 성도들을 블레싱 예배에 초대합니다. 5월 16일 주안성전 터치 금요 성령 집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주안 온가족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자리에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성도들께서 참여해 주신 산불피해 구제 헌금은 총회 사회봉사부에 5천만 원, 헤비다트에 7,545만 6,851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난주간 금식 헌금은 월드비전을 통한 아침 먹고 사역 지원에 1,000만 원, 부평동, 상곡동, 주안동 취약계층 간식 지원에 1,678만 6,76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청소년, 성인 세례 및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성전 시니어 데이가 5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주안성전에서 진행됩니다. 70세 이상 시니어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회원 성지 순례로 인하여 위임 목사께서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출타하십니다. 은혜로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0 사역국 교구 3040 담당자 원래 외국인 선교국 체육대회 우리가족 인생 네컷 콘테스트 연수구 가족센터 영아기 부모 교육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수사랑 큰 잔치가 2주 동안 진행되면서 우리 3부 찬양팀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갑고 또 즐겁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시간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기쁨 가운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광대하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기쁨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이 시간 그 광대하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광대하신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양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변화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광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젖어드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의 국가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 사랑 큰 잔치 초청주일과 환영주일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은 모든 VIP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주한교회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들을 전도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잘 양육받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나겸이 롤러 목사님과 사모님의 여생 후에 그 가정 후에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 위임 목사님의 사역 후에 더욱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서시는 강단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한성전 단회에 세우신 지장규 목사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깨닫고 큰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샬롬 찬양대가 준비한 거룩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 후에도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내 영혼이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미리 맛보라고 주신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함께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잘 계셨죠? 예, 우리 세 가족분 몇 분 계신데요. 예, 차현호님, 차문형님, 전미경님 세 분 오셨는데 힘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세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 후에 1층에 있는 세 가족실에서 담당 교구장님을 만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몇 가지만 할게요. 광고는 아니고요. 산불 피해 구제 헌금을 지난번에 성도님들께서 드렸고, 또 고난주간 금식 헌금을 주셨는데, 이 산불 피해 구제 헌금은 총회 사회봉사부에 5천만 원을, 그리고 헤비타트에 7,54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고난주간 금식 헌금은 월드비전을 통해서 아침 먹고 사역 지원에 1,000만 원, 부평동, 상곡동, 주안동 취약계층 어린이 간식 지원에 1,670만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요.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5월 달 우리 주안성전에 했던 행사 가운데 가정의 날 행사가 몇 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온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러 갑니다. 온 가족 금요 터치 성령 집회를 하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없으신 분은 안 오셔도 돼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 분은 안 오셔도 되는데, 가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이 자리에서는요, 우리 온 세대가, 주안성전에 있는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격려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이 자리는 오시지만 금요일 날도 봬요? 대답 안 하는 사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주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랜만입니다. 두 주 쉬고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더 이뻐지셨군요. 예, 아닌 거 알아도 기쁘죠? 예, 아닌 거 알아도 즐겁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지난 4월 13일 주일부터 한 달여간 이제 쉬다 보니까 그 전의 말씀이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2차 전쟁을 떠나면서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밀려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 드로아라는 곳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갑니다. 여러분, 분명 바울은요 기도하고 시작했던 여정이에요. 선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고 시작한 일도 막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 시작될 수 있는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막힐지라도, 혹시 내 계획과 틀어진 곳에 서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떠밀려서 드로아에서 대륙을 넘어서 자신들을 향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듣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지도 보시죠.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드로아 있죠. 드로아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터키 지방인데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갑니다. 예. 여러분, 이 빌립보에 이르러서 바울은요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는데, 그 빌립보 성에 가보니까 여자들이 모여서 이 강가 같은 데 있었어요. 왜 여자들이 강가에 모여 있을까? 한국 정서로 생각한다면 빨래터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디아 빨래터거든요. 여기서 이제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던 세례터. 예, 다음 주에 제가 저길 갑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여자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자들 가운데 루디아만 바울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저 장소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동안 이 루디아의 집에 거하면서 사역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 아마 루디아가 장사를 해서 그런지 경제적으로는 좀 넉넉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 낯선 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물심양면에 도움을 받아서 빌립보 지역의 선교를 순탄하게 해 나갑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잠깐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배 아프세요? 만나면 안 돼. 나는 이렇게 도우면 안 돼. 제가 이런 기도만 했겠습니까? 어떤 기도 됐냐면, 하나님, 주 안에 모든 성도들이 루디아와 같은 자리에서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에는 이 루디아의 이 헌신 위에 유럽의 첫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가 그 집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빌립보에 가면 이 루디아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거든요. 볼게요. 이게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기념교회래요. 이것도 갑니다. 부러우시죠? 한동안 바울은 이곳에서 거처를 삼고 복음의 전도의 사역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의 일행에게 생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이라면 참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바울과 그의 그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종의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이 누가를 모함해서 다
이제 그 중에 바울과 실라를 투옥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간수와 그의 집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런 극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감옥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저도 3부 예배 전에 샬롬 찬양대 가서 제가 매주 기도해 주거든요. 오늘도 그 기도했지만 이 기도문을 자주 이용해요. 하나님,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옥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제의 메인 주제가 이게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좀 보려고 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다가 제 눈에 들어온 한 구절, 한 마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제목의 모티브가 된 19절의 말씀 가운데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제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삶의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본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구나 라는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삶의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삶의 소망이 끊어졌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은요, 바로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 여러분, 바울의 일행들이 빌립보 지방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바울의 일행을 따라오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종은요, 단지 육체의 병이 걸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상한 거 아니에요. 마음의 병이 걸린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요, 그의 삶이 전체가 망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어느 것 하나 소망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현상이 여럿 있겠지만 일단 자율성과 인격이 붕괴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제 의지대로 생각하고 제 의지대로 판단하고 제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신통한 능력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는 있어도 여러분, 악한 영의 사실에 매여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종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귀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바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사람들은, 바울과 일행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저라면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나갔을 때 이 동네에서 귀신 들린 분이 저한테 이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귀신이 이 진짜 귀신 들렸던 사람인지 아니면 가짜 귀신 들렸던 사람인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진짜 귀신같이 알아본대요. 진짜 무당은요, 진짜 용하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무당인지 가짜 무당인지 알아보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굿할 때 예수쟁이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무당은요, 굳히고 뭐고 못한대요. 아무것도 못한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무당이 구슬하고 작두를 타고 뭐 이래요? 그러면 뭐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짜거나 이 무당이 가짜거나.
그럼 우리는 믿으면 돼요. 저게 가짜구나. 예,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을 보면 그저 좋았던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18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한두 번은 그저 흘러보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바울이 괴로워했대요. 여러분 사실 이런 반응을 하는 이유도 하도 들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인데, 그게 뭐냐면 여종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당시 이방 문화에서도 이 하나님 데우스라고 하는 이 절대자를 다른 곳에서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에게는요, 절대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 신 중의 신 제우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이런 점술과 그리고 그리스 신화가 혼동되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왜곡될까 봐 바울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여자에게 참다 이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18절,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대요.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에 귀신이 떠나갔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아무런 소망 없이 귀신에 억눌려서 귀신이 지배받아서 귀신에 의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니까 멀쩡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낸 예수의 이야기가 막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요, 모든 악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소망 없이 끊어진 삶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이 여종처럼 삶 자체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누군가에 억눌려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누군가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억눌렸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소망이 끊어진 삶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소망 없이 살아갔던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새롭게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를 만나게 되어 이 상황에서 두 번째 소망이 끊어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 여러분 자신의 여종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바울의 기도로, 바울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귀신 들렸던 그 여종이 제정신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요, 기뻐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슬퍼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기뻐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여종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고 복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복채를 받아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점을 쳐줄 수 없었어. 미래를 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된 사건임이 분명하지만,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날벼락을 맞은 거거든요. 돈 벌 수 있는 기회와 소망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여러분, 이 여종은요,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노임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돈벌이가 끊어진 것을 보고 주인은 분노해요. 주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었던 자신의 종의 영혼에는 일 하나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종이 온전해지는 것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오로지 이 주인이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분노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어제까지 들어왔던 돈이 오늘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이 여종은 한 사람의 영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아니라 자신의 돈벌이,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었던 수단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요, 인간도 아니죠. 맞습니까? 저도 어쩌면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나라고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이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특별한 사건도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였었는데, 시골에 청빙을 받아서 목회하러 갔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작은 마을에 알코올 중독자가 너무 많이 있었대요. 동네 주민 간에 문제가 그걸로 인해서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을 시작했대요. 점점 사람들이 좋아지고 치료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그 마을에 있었던 술집을 운영하고 양조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몰려와서 그거 목사님 그만두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분들은요, 주민들이 술의 중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 좋은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돈벌이가 위축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24살 때 전도사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처음 시작했던 교회가 가평이었습니다. 가평. 교회와 멀지 않은 가평 터미널 앞에 가면 작은 시장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시장의 초입 골목에 교인이 운영하는 안경집도 있었고, 부모님이 운영하는 신발 가게도 있었어요. 교회와 터미널을 줄곧 지나다니면서 그 앞 시장을 제가 자주 지나다녔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제가 전도지를 들고, 시골에 무슨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은 곳이 시장이겠거니라고 해서 전도를 들고 그 시장통에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가면서 제가 오가면서 그 시장의 초입만 봤지 그 깊게 들어갈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를 들고 깊게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깊게 들어갔더니, 골목 끄트머리쯤에 빨간 정육점 불빛이 양쪽으로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들어갔어요. 양쪽에 허름하게 보이는 빨간 불이 켜져 있었고, 앳돼 보이는 화장 짙게 한 자매들이 앉아서 고기 사세요, 고기 사세요가 아니라 오빠 놀러 가세요, 오빠 놀다 가세요, 놀다 가세요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히 제가 들었어요. 그냥 오빠가 아니라 잘생긴 오빠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라서 누가 볼세라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 나왔어요. 나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 잘못 들어갔다가 전도하면 포주들이 쫓아와서 한바탕 난리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주들이 한바탕 난리치는 이유가 뭘까요? 화장을 짙게 하고 거기에 앉아 있었던 그 앳된 아이들의 건강하고 온전한 삶에는 관심이 없고, 그 포주들에게 있어서는 그 애들은 그저 그 포주들의 배를 채워줄
돈벌이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사람이 무서울까? 돈에 미친 사람이 무서울까? 뭐가 무서울 것 같아요? 귀신이 무서울 것 같지만 여러분, 돈이 더 무섭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인간이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우상이고 우리의 영혼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돈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 앞에 쉽게 무릎을 꿇습니다. 돈줄이 끊어지면 내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다툼의 중요한 요소가, 중심적인 요소가 이 돈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 때문에 고소를 하고 유산 몇 푼 받겠다고 형제들 간에 고소를 하고 손찌검을 하고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소망으로 삼던 돈줄이 막히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고소를 해서 매를 쳐서 옥에 가두는 일을 이 주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22절, 23절의 말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혹시 돈이 물질에 손해가 생기면 마치 이 주인들처럼 세상에 소망이 끊어졌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돈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모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상황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 여러분, 이들은 단지 복음을 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잖아요. 왜 그들이 감옥에 갇혀야 하며 왜 매를 맞아야 합니까? 얼마나 억울했던 상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인은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던 수익과 돈줄이 끊어지니까 무고한 사람을 속이고 고소하여서 매질과 옥고를 치르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억울한 고소로 매를 맞고 착고에 차이고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누가 보더라도 소망이 끊어진 그 옥자리에서, 이 감옥에서 무엇을 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따라합시다. 찬송과 기도.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으로 추정되는 감옥이 지금도 빌립보에 있어요. 한번 볼게요. 저 감옥이었대요. 여러분, 그런데 한밤중, 여러분 당시 불빛이 있었겠습니까?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이 감옥 속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런 궁금한 점이 생기잖아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 풀어달라고 기도했을까?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어떤 찬양을 했을까? 여러분, 찬양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주를 높이는 찬양, 이게 진짜 찬양이고,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찬양이라고 부르는 찬양 중에,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이 안 맞을지도 모르지만 약간 신세 한탄처럼 들리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최희도 목사님 엄청 싫어했던 찬양이거든요. 그런 것 좀 부르지 말라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거 불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옥중에서 그가 불렀던 찬양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 풀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내 시세를 좀 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옥의 문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는 기도를 했다면, 도망가는 긍휼한 마음으로 찬양을 했다면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는 게 맞죠. 그런데 도망가지 않는 걸 통해서 그들이 했던 기도와 그들이 했던 찬양은 단순히 자신을 놓아달라고, 풀어달라고, 어려우면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옥에 갇힌 것이, 매를 맞는 것이 그들의 삶에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잠자고 있는 이 베드로를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우잖아요. 베드로는 깨어났는데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랐대요. 그런 상황에서 천사가 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때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감옥이나 감옥 밖이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감옥은 안방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였고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믿음의 골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상황이 완전히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것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삶 가운데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처한 상황과 형편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소망이 끊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는 이상 세상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그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의 해결만 놓고 기도하고 찬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옥에 갇혀 있는 게 소망이 끊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끊어지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은 것을 놓으실 때, 그게 인생의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돈줄이 끊겼을 때 소망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옥에 갇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목숨이 위태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손 붙들고 있다면 그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고 그 붙드심을 그들이 인정하니까 옥중에서도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 그들의 삶이 지금 원했던 삶은 아니었어요. 기대했던 삶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소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가 나타나 도우신대요. 그가 은혜 주신대요. 그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적 베풀었어요?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요 말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옥토가 움직일 만큼 큰 지진이 나면 감옥이 무너져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문이 열렸대요. 지진이 났는데 매어있던 것들이 풀어졌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물쇠가 풀려져. 지진하고 뭔 상관이? 여러분, 이런 지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요,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그들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삶의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바울과 실라처럼 인생의 위기,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누가 보더라도 처절한 아픔에 처해 있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억울하지, 누가 보더라도 참 힘든 상황에 있지 라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비로소 온 겁니다.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시편의 대부분이 힘들 때 썼거든요. 광야에서 썼거든요. 좋아서 쓴 시가 아니에요. 환경이 괜찮아서 쓴 시보다 광야에 있을 때, 도망갈 때, 죽고 싶을 때 쓴 시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왜 다윗이 찬양했을까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께 둔 나의 소망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닫혀졌던 옥문도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간수였습니다. 간수. 여러분, 왜 간수는 삶의 소망이 끊어진 사람일까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났잖아요. 옥문이 열렸잖아요. 이 메인 것들이 다 풀어졌잖아요.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간수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간수는 그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왜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로마의 법에 보면 투옥된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면 간수가 자기의 목숨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일어난 간수들은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본 그 짧은 시간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든 것 아니겠습니까? 간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놓아야 될 상황이에요. 정말 여기 나온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 끊어질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이 간수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단순히 돈 몇 푼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이잖아요. 목숨. 그러니까 어차피 고문받고 매질당하면서 힘겹게 죽을 바엔 내가 차고 있는 칼로 그냥 죽자, 자결하자,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빼앗길 정말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었던 이 간수에게 이 상황에서 다급하게 바울이 소리칩니다. 헤이 간수, 우리 안 도망갔어. 다 여기 있어. 그러니까 죽지 마.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을 듣고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요. 성경에는 벌벌 떨었대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뭐라고 묻냐면 30절,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 간수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좀 전까지 매질하고 조롱하고 그랬을 텐데 간수가 죄수 보고 선생님. 그리고 뭘 묻냐면 구원 얻을 방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간수에게 이렇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오늘 본문의 제목을 끌어다 놓으면 삶의 소망이 끊어진 듯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면 간수가 자신의 구원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나 가졌을까? 그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선생에 대해서 관심이나 생겼을까? 그저 옥중에 붙잡혀 매맞아 죄수로 있었던 바울에게 관심이나 있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간수가
만약에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 있고 그렇게 똑같은 일상, 평범한 일상을 살아도 별일 일어나지 않고 만족한 일상은 아니지만 다 그저 그렇게 사는 거지,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살았다면 그냥 그렇게 오늘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간수에게 인생의 소망의 끈이 끊어질 듯한 위기가 다가온 거잖아요. 자신의 잘못 아닌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자기의 소망, 자기의 목숨의 끈이 끊어질 순간이 되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가 궁금해진 겁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이 간수는 그 소망이 끊어진 듯한 상황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 31절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에게 선포되어지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가 속한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에 이들과 더불어 루디와 함께 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지난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서 이곳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왔다면 내가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매일매일 잘 사셨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셨겠습니까? 아닐걸요. 내 힘대로 다 됐다면 여기 앉아 계셨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 힘대로 되는 일, 안 되는 일 만났기 때문에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예수 믿어보라고 하는 주변의 사람의 권유로 그동안 잘 나갈 때는 예수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궁핍해지니까, 위기가 있으니까, 삶의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못 이긴 척하고 교회 나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소망의 끈이 끊어진 것 같은 위기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간수가 그랬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과 신라 역시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소망이 끊어진 경우를 만났기 때문에 간수와 그의 가족들까지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이 끊어진 듯한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를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망이 끊어진 듯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대신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마시에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졌다 해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졌다 해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드로아에서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봤다 그랬잖아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뭘로 도와야 될까 고민했겠죠. 얼마를 도와야 될까 고민됐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도와야 되나 고민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넉넉하고 풍족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물질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건강이 약해진 사람들을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장시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기나 한들 인생의 전체를 도울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는 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에는 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 증거해야 되는 것이구나, 인생의 참 소망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운다고 하더라도 그 필요의 채움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망이 끊어진 자에게 인생의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그들의 인생의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소망 붙들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 붙들지 않고 돈 붙들지 않고 명예 붙들지 않고 그거 무너졌다고 내 인생의 소망이 끊었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하나님 인생의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분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하오니 인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소망을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이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건강이, 물질이, 내 삶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내 삶의 소망이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없어서 쓰러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도 역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닫혀있던 옥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 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소원이 끊어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삶의 소망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삶의 소망의 유일한 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옥문이 열려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김선희 집사님 돌발선 난청입니다. 신서운 어린이 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심실중격 결손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선미 집사님 파킨슨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눌렸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배 가운데 차현호, 차문혁, 전미경 귀한 분을 주안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 역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귀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인생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바라는 건 주안교회를 만난 앞으로의 인생이 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의 신겨지 나무처럼 풍성한 믿음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이 고통의 현장일지라도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